자리는 편하신 곳에서 하시면 좋을 안녕하세요. 네. 그 홀리원에서 이제 찬양 특강을 온다고 해서 보컬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저는 보컬은 아니고요. 그냥 팀 리더예요. 그래서 혹시 실망하셨나요? 저희 보컬은 특강 같은 거 못해요. 노래만 해요, 노래만. 네. 그래서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신 거 맞죠? 네. 또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오셨기 때문에. 네. 기도하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특강으로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찬양팀이기 전에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품고 그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각 사람을 인도하셔서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찬양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보통 저희 서서 하는데요. 이게 있어서 그냥 앉아서 할게요. 네, 여러분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앉아서. 네. 저는 홀리원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요. 홀리원 이제 처음 시작에 이제 있었고 그리고 제 전공은 드럼이에요. 그래서 드럼 연주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곡들의 드럼 연주가 이제 제가 연주를 했고 언제부턴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한 20년 정도 홀리원 한 것 같아요. 올해가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하면서 많은 교회를 이제 저희는 순회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순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순서 되기 전에 이렇게 찬양팀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주일날 보통 저희를 초청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봤고요. 저는 모교회 합쳐서 한 5개 교회를 이렇게 또 섬겼던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드러머로 들어갔다가 한 2달만 되면 인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청소년부, 청년부를 제일 많이 했고 장년부 그리고 되게 연세에 좀 있으신 분들만 모여 계신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영유아 빼놓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찬양 인도를.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찬양팀을 받고 또 여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부서마다 인도를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 빼고 다 해본 것 같거든요. 찬양에 관련된 성가대 지휘도 했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저 성가대를 지휘해보고 싶다 혹은 인도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들리세요? 좋게 좋죠?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데 목소리랑 그 노래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훈련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인도를 막 하기 시작한 것 같으니까 인도도 한 20년간 쉬지 않고 했거든요. 부서별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악기 팀이 별로 없는 거는 안 무서워요. 제가 기타를 연주하면서 하니까 그걸 그냥 크게 치면서 하면 되는데 저 어떤 게 무서웠냐면 싱어가 별로 없는 게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 목소리를 가려줄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여지없이 싱어가 한 명도 없는 교회에 보내셔서 그리고 그 코로나 때는 줌으로도 막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는 저한테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찬양을 같이 안 하는 순간 뭐만 들려? 제 목소리만 들려.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여자분 자매님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할 때 제일 힘들게 들리시겠다 이런 걸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 그래도 막 너무 힘든 소리를 내진 않고 좀 그런 소리를 내야 되는데 뒤를 빼거나 아무튼 이제 그런 요령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찬양팀을 만나고 여러 찬양팀을 보면서 어떤 게 좀 제일 안타까웠냐면 설교를 잘하고 싶으면 어딜 가면 돼요? 신학교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자가 인도를 잘하고 싶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기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찬양을 선곡하니까 이제 이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책 그때 한 번 딱 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인도자 수업이거든요. 찬양 인도자 수업.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찬양 팀을 모아놓고 하는 수업과 인도자들한테 하는 수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찬양 팀을 모아놓고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저의 한 90%가 이거 그냥 인도자만 들으면 되겠는데 싶은 내용이 많아서 찬양 인도자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다룰 테지만 그런 부분을 다루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제 인도자를 그때 이렇게 배웠는데 왜 우리 인도자 이렇게 안 하지? 이제 인도자를 이제 째려보기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제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팀이지만 구약에서 보면요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을 도와서 찬양을 하고 그 대열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아주 책임감 있는 분들이신데 이 분들에게 왜 우리가 여기 앞에 서 있는지 오늘 뭐 하는 날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 제가 잠깐 찬양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렇게 선곡하셔야 돼요 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초 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들 좀 많이 좀 얘기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로 시간을 넘기지 않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끊고 기도하고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 바로 나가요. 그냥 바로 나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 거 강의를 못 하더라도 다 하고 갈 테니까요. 아무튼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어린이 부서 사역하고 계신 분? 네. 2분이라고 하셨는데 한 분은 아직 안 오신 걸로. 네네네. 문 잠가주세요. 이제 못 들어와요. 네. 자, 그러면 청소년부. 네. 또 청소년부도 한 분 더 아닌가요? 한 분? 찬양 인도로 청소년부를 하고 계세요? 와, 네네. 제가 왜 놀랬냐면 청소년부 찬양들이 또 어려운 노래들이 많고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찬송가만 그냥 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자, 맞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그럼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저기 뒤에 계신 자매님까지 찬양팀 맞으시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다 작년부 찬양팀 맞으세요? 네, 작년부 찬양팀. 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찬양팀이 아니다. 나는 그냥 성가대. 어쩐지 표정이 굉장히 과묵하시고 난 웃지 않겠다. 여기 청가대시구나. 그럼 소프라노. 네, 한 분. 엘토. 엘토 3분. 그리고 테너. 2분. 베이스. 한 분. 혹시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지휘자님 여기 못 들어오시는데요. 네. 혹시 지휘 여기서 몇 년 하고 계세요?
와, 그러시구나.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등부 찬양인도도 했고 중등부 찬양 성가대 지휘도 했었는데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분명히 다음 주에는 나올 것처럼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다음 주가 되면 반만 나와요. 아, 네. 아무튼 다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에 어떤 일들을 맡으신 거잖아요. 어떤 일들을 맡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지 않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주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기다려진다. 지금도 혹시 그런 분 있으실까요? 손을 저만 보이게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오, 네, 한 분, 두 분, 네, 두 분, 네, 10분의 1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안식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봉사 맡으신 분들이 사실 가장 기다리고 기대해요. 왜냐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행사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미리 와서 이제 계시고 이제 그런데 안식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안식일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왜 이제 생각해 보면 왜 주일이 그렇게 기대가 안 됐을까요? 왜 주일이 그렇게 기대가 안 됐을까? 네네. 쉬고 싶어서. 네네네. 그래서 주일이,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아침에 또 어쨌든 맡은 일이 없어도 11시 예배는 나와야 되잖아요.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리고 또 아이들 혹시 또 보내야 되면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네,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이 항상 또 주일은 일찍 6시 반 혹은 5시 반 새벽 예배 가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이제 그렇게 일찍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식일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피곤해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안식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 예배 왜 드려야 되는 건지 사실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6일 어떻게 보내세요, 여러분? 토요일 날 쉬시는 분들도 있지만 6일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엄청 열심히 보내시죠? 진짜 이렇게 엄청난 스케줄을 짜서 막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 6일을 열심히 지내고 우리의 특성상 뭔가 빈 시간들이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얘기를 안 했네요. 김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름을 네. 아무튼 네. 그런데요. 저도 이렇게 뭔가 비어 있으면 불안해요. 뭔가 다 안 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만 하고 일주일을 보내도 되나? 이렇게 해서 한 달 보내도 되나? 이렇게 해서 1년 가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6일 동안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뭐 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비교냐면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없으면 불안하고 지금 저 사람이 먹고 있는 저런 것들 먹고 있지 않으면 좀 불안하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지금 저 사람이 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하고 내가 같이 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기준에 맞으면 이제 거기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채우려면 이제 뭐가 이제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6일 내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뭘 하라고 얘기를 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보다는 우리의 성숙함, 어떤 사람 타인과의 어떤 교제와 만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사랑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 자체가 그러신 분들이 있죠.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은 아예 일이 그렇지만 뭐 성직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과 연관돼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일 가운데 사람들을 좀 배려하거나 타인들을 좀 이해하거나 그래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일들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죠. 사실은 우리는 그 6일 동안 열심히 비교의식 속에서 조금 더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려고 열심히 벌죠. 그래서 그 열심히 일했지만 혹시나 모르는 그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 모르니까 조금 더 이제 자금을 더 좀 모으려고 아무튼 그런 시간들로 굉장히 많이 채워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이제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열심히 채우려는 그런 시간들로 이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은 봉사를 맡으신 분들 외에는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축도하시고 성가대 송영 이제 하면은 이제 바로 그냥 나가셔서 이제 필요한 것들 막 이제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7일까지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다 못했던 거, 그리고 원래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고 이제 이런 시간들로 어쨌든 6일에 플러스 1처럼 주일을 안식일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체력을 좀 보충하든지 좀 쉼을 갖든지 아무튼 6일의 보너스 같은 그런 하루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안식일에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일을 다 못한 것들 처리해야 또 가서 일을 계속 밀리지 않고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주일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거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인식의 문제냐면 오늘이 어떤 날로 주어졌다.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보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나머지 일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일에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모이는 건 사실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세상에서 돈을 벌지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먹을 것을 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받았잖아요. 근데 허용이 6째 날까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음식이 남아있으면 이제 썩고 곰팡이 쓸고 막 그랬었죠. 근데도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모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도 어떤 불안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혹시 양식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셨던 건 너희들의 먹을 거, 너희들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야. 이런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보여.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6일째에만 예외였죠. 6일째에만 그 7일의 음식을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옛날의 그 방식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중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거기서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통치자는 나야. 를 보여주시는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이런 표지판 같은 거를 들고 오신 거거든요. 안식일이라는 표지판을 들고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고아처럼 굴지 마. 너희를 통치하는 건 나야. 정체성을 인식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네 하루 쉬면 뒤처질걸? 이런 불안함 속에서 아니라고 저항하는 우리의 뒷모습이 교회로 오는 그 뒷모습이 이 불안에 대한 저항인 거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나의 주인 너네가 아니야. 나는 우리 주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사실 예배하는 게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인과 눈 맞추고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벌어서 나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나의 어떤 건강과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리고 세상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사실은 아이들 아직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그건 계속 차곡차곡 쌓아져서 올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그러나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이시구나.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오지만 사실은 그 발걸음인 거죠. 그 뒷모습으로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뒷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뒤로 하고 교회에 올 때 사실 오늘 교회 오고 싶지 않지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발걸음이에요. 여기 와서 졸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온다는 건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는 그 주기도문에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이 주기도문을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먼저 하게 하신 다음에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참 부모는 나야를 먼저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가르쳐 나가시는 중이에요. 안식일은 그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나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나 스스로가 누군가와 비교하려는 그 비교 의식 속에서 오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대한 저항이에요. 아니 그러지 마. 내 다리를 놔. 그리고 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행위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성가대를 하시고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회중들을 볼 때 우리 회중들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등을 쥐고 그렇게 저항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구나. 서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는 아마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공동체가 없어요. 가족들도 이렇게 자취를 하거나 이제 그냥 독립을 해버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를 만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생각해보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지켜줄 공동체예요. 굉장한 공동체예요. 제가 이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친척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척 있으세요? 부모님도 그렇게 잘 못 뵀는데. 그래서 그런 공동체고 우리는 그런 불안함에 대한 저항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확인한다. 그곳에서 성가대가 그리고 찬양팀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는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함께 한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혹시라도 찬양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성가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찬양은 영원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는 찬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내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해야지. 언젠가는 저거 나 다시 하고 싶다.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영원하지만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안식일은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드신 날에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날에도 그것에 대해서 나 너무 이중인격자 아닌가? 이거 너무 모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먼저 교회 어느 곳이나 다 우리가 걸어가서 갈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날의 영적 상태나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게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좋아질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지 않고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조금 더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 한 번도 성경 못 읽고 사실 찬양팀 연습도 잘 못했고 뭐 그렇게 왔다고 해도 괜찮아요. 네. 안식일의 역할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잘못된 세상 속에서 잘못된 형상을 잡고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 외에 부르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우리의 흐릿해진 초점을 교정하는 시간. 이게 바로 안식일이 하는 일, 안식일의 역할이에요. 신약에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조금 작지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그 새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작죠? 너무 흐리고 괜찮으세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치고 네, 어디 말씀인지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인데요. 이제 새 한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게 와서 쉬라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어떻게 세상의 짐을 지어야 하는지 배우라고. 너무 무겁잖아요, 짐들이. 근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그 짐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거리에 가다 보면 이게 서울역 앞에 제일 많으신 분들인데 노숙자 보시면 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다니고 엄청 큰 짐 메고 다니거든요. 물론 보관할 데도 없고 이동하면서 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그거 열어보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짊어지지 않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세상이 잘 이렇게 흘러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의 책임은 다 해야 되지만 내일을 준비하느라고 쓰는 오늘은 사실은 그 쓸모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이 지금 오늘 사회 시간인데 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애들이 계속 뒤처지면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짐을 가볍게 지는 법을 알려줄게. 이건 어디에서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밖에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불안함을 자꾸 우리들에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쉼이 없음이 판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뛰어 들어오셔서 영적 노숙자 같은 우리에게 표지판을 들고 오시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표지판을 들고 우리 삶에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표지판을 가지고 뛰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뒤에 설 거예요. 그러면 그 대열 제일 앞에 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일은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네.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라는 가짜 통치자에서 벗어나서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날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죠. 바로가 엄청난 노역을 시켰던 그때와 지금 스스로가 엄청난 노역을 하고 있는 마치 가상의 바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그 비교 속에서 계속해서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정말 통치자가 누구인지 기억해. 너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인식해. 고아처럼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불안했던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함을 선물 받는 날이에요. 평안함을 선물 받는 날. 신명기 5장 15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날, 주일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네, 맞아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만족을 가르치려는 세상에 틀렸어. 너희들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행위가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안식의 역할을 지금 배웠어요.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왜 주어졌는가? 그럼 이제 예배로 들어와야 되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벌어지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데 교회는 우리의 아이디어로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발언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교회라고도 해요. 여기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저희 찬양입니다. 네. 저희 이 찬양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교회구나. 사실 이런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세상의 속에서도 이렇게 해야 하는 존재들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았는데 어쨌든 교회는 우리가 뜻을 합쳐서 만든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의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죠. 자, 그럼 예배는 뭘까요? 예배. 여러분도 생각하는 예배. 주일날 11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예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맞아요. 지금 마음속으로 좀 그거 맞아요. 맞는 것 같고 예배의 정의도 다 달라요. 왜냐면 사랑의 정의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지칭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쓰이는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숙할 때마다의 그 정의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탁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이런 정의는 내릴 수 있겠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 같은 것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예배는 다 정의가 달라요. 사랑의 정의도 다르듯이.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PPT에 넘겨주세요. 예배, 이게 한자로 예의를 갖추어 드리는 절이래요. 예의를 갖추어 드리는 절.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그 큰 집에 모여서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 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게 되셨는데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왜 드릴까요? 혹시 지금 제사를 아직도 드린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 네. 제사를 왜 드릴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부탁하는 마음이 클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뭐 약간의 감사한 마음은 있겠지만 그것에 좀 큰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은 전 두려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사를 잊어버리거나 제사를 안 드렸을 때 혹시 그리고 뭐가 그때 하필 또 그렇게 좀 어떻게 넘어갔는데 무언가 일이 안 됐을 때 거봐 그때 제사를 이거 봐. 두려운 마음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도 제사 드린다고 하거든요. 구약에는 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마음 중에 가장 큰 마음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냐면 사실은 우리는 거기부터 제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번 주 예배 안 가면 나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번 주 예배 안 가면 진짜 큰일 나. 제가 재수했거든요. 재수할 때 공부하기 또 바빠 죽겠는데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소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너무 크게 소원하는 바가 있고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원하는 그 대학을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이에요. 원하는 바가 있었고 두려운 마음 때문이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사실 빠진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다 아셨을 거예요. 전 신앙이 어렵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각자의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가장 큰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발걸음은 뭐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고 나 사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셨는데 어떤 감사로 나와야 될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을 하셨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소원하는 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주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루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신앙에 맞게, 우리의 그 자라나는 속도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나와야 하는 가장 큰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인 거죠.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소원하는 걸 받지 못할까 봐.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건 뭔가가 일이 일어날까 봐. 어디 놀러 가도 예배 드렸다가 가는 게 편하잖아요. 마음이 더 신나고 졸다 가도 일단 도장 찍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한테 감사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장담해요. 제가 아이들 그 드럼 가르칠 때 이 친구가 원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속도. 근데 저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가. 그러면 요만큼만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친구가 열심히 연습해 오겠지, 혹은 뭐 좀 보충이라도 해오겠지. 저는 얘를 믿고 이 친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저는 저를 믿어요. 저의 실력을 믿고. 왜냐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은 저한테 있는 거지 이 친구한테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를 믿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근데 저는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계획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날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예배는 나에게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께 예의를 갖추고 감사함의 표시로 몸을 낮추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PPT? 그 예배라는 말을 한자는 우리가 저렇게 맞지만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얘기해요. 저걸 잘라볼게요. 프로스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향하여 라는 말이고, 퀴네오는 입맞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이 프로스퀴네오의 어근을 살펴보면 강아지가 주인을 향해서 바닥에 납작 엎드린다에서 나왔다고 해요.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저기. 네네네. 몇 년 되셨어요? 3년? 네. 혹시 고양이? 여긴 동물과 관심이 없고 나는 동물원에 가서 보겠다. 집에 들이지 않겠다. 강아지 보면 저도 강아지 잘 못 만지는데요. 보는 건 되게 귀여워하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이런 공통점이 있대요. 안 그러는 강아지들도 있는데 자매님 강아지는 꼭 그러길 바래요. 강아지가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면 엄청 꼬리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반겼잖아요. 그럼 이제 됐잖아요. 근데 잠깐 이제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이렇게 하고 나와도 또 갑자기 방금 나를 못 본 것처럼 그렇게 반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주인한테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반기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왔대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우리들에게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근데 이게 신약에서 어떤 프로스퀴네오가 어디에 직접 쓰였냐면,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니에요. 네, 다시 앞으로. 아니요. 네네네네, 그거. 그 다음. 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동방의 박사들이 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바로 이 여기서 나오는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에서 쓰이는 이 경배가 프로스큐네오예요.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예배자들의 좋은 모범이 되는 거죠. 어떤 모범이 되냐면 메시아를 찾아서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았던 그 왕, 메시아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자세. 어떻게 적극적인 자세였냐면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300km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35km씩 40일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데, 물론 오면서 쉬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려는 자세,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예배의 모범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이 모습이,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기뻐해야지, 뭐 해야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대하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오늘의 책임을 다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나는 거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뭐가 막 들리는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쁘지 않은데 막 펄쩍펄쩍 뛰는 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련회 때, 청소년부 수련회 이런 큰 집회에서 많이 절대 폄하하거나 비하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찬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청소년부,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부는 찬양을 하지 않아요. 입을 안 열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이 걸렸나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두가 함께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근데 그런 청소년들을 큰 집회에서 이제 막 어떻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게 하려고, 근데 물론 여러분 몸을 활짝 열고 어떤 작은 행동은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막 뛰게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뛰는 거, 이거 굉장한 폭력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이에요. 충분히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만큼 예배할 수 있도록 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질문 중에 그런 질문도 있었지만, 저는 그럴 때는, 아이들이 찬양을 안 할 때는, 저도 한 3년 청소년부 한 150명 정도 청소년부 있었거든요. 거기서 찬양 인도할 때 아이들이 이제 청년부가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걔네들 그때 진짜 저 엄청 속썩였던 애들이거든요. 진짜 더럽게 찬양 안 하고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만큼, 너네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만큼 찬양 안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새신자 여기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예배의 모델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동방 박사가 우리의 예배의 모범이듯이 찬양팀, 성가대는 회중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에게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과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팀의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돌아간대요. 하나님 계시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배의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다 봐요. 하나도 안 들은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의 지금 심리가 지금 찬양하지 않고 그냥 듣고 싶은데, 그냥 듣고만 있고 싶은데, 그냥 굳이 입을 열게 하거나 뛰게 하거나 이런 게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나. 그렇다면 변함없이 항상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작은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 가장 아이들이,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는 찬양은 저렇게 열심히 해놓고 나에게 대하는 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랑 너무 다를 때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거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제 그런 열심을 차라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따뜻함으로, 친절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아이들은 그거 알아요. 그게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청년 때, 그리고 그 어느 때에
아이들이 깨닫을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 선생님 보면서 전도사님 보면서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이들이 다 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특성상 뭘 하라 그러면 더 뒤로 가요. 그런데 자기한테 관심 없으면 계속 앞으로 와서 자기 얼굴을 계속 내가 지금 안 보이나?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걸 지혜롭게 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범, 우리는 예배 모델. 자, 그 다음 네,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우리 예배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서 드려야 돼요, 저기서 드려야 돼요, 장소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장소의 질문을 방향으로 바꾸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 예배는 어디서 하느냐보다 누구를 향하여 하느냐가 중요해요. 프로스, 누구를 향하여가 중요한 거죠.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예배의 어떤 형식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구분점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형식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네.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예배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그랬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예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진실한 예배가 빠져 있고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 라는 건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은 교회만 오면 그게 약간 왜곡되는데 어떻게 왜곡되냐면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찾고 그런 마음이 평소 때 들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그게 예배의 가장 좋은 재료래요. 그러니까 그때 뒤에 앉으시든 어디에 앉으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를 진심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오늘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거 알아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진실한 마음인 거죠. 진실한 마음이 빠진 형식만 남은, 진실한 마음 없는데 그냥 막 그 형식에 따라가기 급급한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진실한 마음은 없고 형식만 갖춘 그런 예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회중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채워진다면 그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목적지가 어딘지, 교회는 예배의 대상을 잃지 않고 그 연락하시는 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찬양팀과 성가대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양팀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는 공연일까요?
예배는 공연일까요? 공연 같은 형식을 띠고 있지만 공연은 아니죠. 이런 형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역 예배 때 찬양팀 있어요? 없죠. 엄청 풀 세션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곳도 새벽 예배에서는 피아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악기가 없어도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드러머지만 저는 드럼 없어도 상관없죠. 일렉 기타가 꼭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악기가 많이 구성되게 되었을까요? 지금 나오는 워십들의 찬양들을 카피해야 되고 그 느낌을 내려면 그 악기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악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날은 갑자기 그냥 피아노로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갑자기 해보시면 엄청 색다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전 찬양 인도자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어느 때 찬양이 가장 즐겁고 그러냐면 회중들의 입장에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한테 들릴 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엄청 크게 이렇게 대놓고 하고 이제 막 드럼 소리 엄청 막 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하실 때 이제 우리가 그때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가사가 귀에 들어와요. 왜냐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이제 귀에 들려야 회중들은 아 내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하나도 안.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악기가 소리가 들리면 찬양을 하다가 멈추게 되더라고요. 아, 내 소리라도 줄여야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배 찬양팀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는 어쨌든 큰 우리가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큰 장소에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휘자님. 제가 알긴 그렇습니다. 네, 예, 하실 말씀. 예.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또 사람의 소리가 엄청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들려야 되니까 회중들은 하나도 배려하지 못한 그런 찬양을 엄청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공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공연의 방식을 싫어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팔순잔치예요. 예를 들면 팔순잔치여서 우리 형제들끼리 막 이것도 준비하고 춤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했는데 막 아버지가 오셨어. 근데 아버지가 한 1년 만에 만났는데 아버지 하나도 지금 안 반갑고 거기 앉아 계세요. 지금 우리가 연습이 안 끝나가지고 잠깐만 계세요. 이렇게 하고 막 해요. 다 이제 잔치가 끝났어요. 오랜만에 자녀를 본 아버지는 뭘 하고 싶어요? 자녀들과 얘기하고 싶죠. 앉아서. 근데 막 얘네들끼리는 거기를 틀렸네 안 틀렸네 거기서 네가 나오지 말라고 몇 번을 가르쳐줘야 돼 막 이런 걸 하고 있다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 가세요. 이제 잔치 끝났고 이제 가시고 구순 때 봬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피드백 어떻게 하세요? 성가대는 피드백 하시지 않죠? 네, 그 찬양팀은 피드백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틀렸고 뭐 저렇게 틀렸고 뭐 하는 교회가 많은데 저는 그 피드백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회중이 지금 듣기에 어땠을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제가 만약에 종교를 바꿔서 불교로 간다고 했을 때 저가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냐면 향은 어떻게 피우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뭔데, 누군데, 뭘 했는데 내가 뭘 믿어야 되는데 뭘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찬양팀도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성가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그 노래에 적힌 가사를 통해서 아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듣는 것으로도 충분히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성가대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찬양팀은 오늘 제가 연약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가사가 너무 많아요.
그럼 새신자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구나. 아, 이렇게 했는데도 주일날 이렇게 나온 것도 진짜 대단하네. 우리 대단하네. 대단하잖아.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찬양으로 위로 받으시죠. 아까 위로라는 찬양도 했는데 찬양으로 위로가 왜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연약해요. 그래 토닥토닥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나타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우리의 찬양에는 크고 넓고 광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찬양팀의 찬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성가대 곡을 편곡하고 싶은 곡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찬양 곡들은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다른 얘기인데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 찬양팀은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가 질문도 대답을 할 거니까 이 질문 제가 먼저 대답을 할게요. 요즘 CCM, 요즘 워십들 찬양에도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이 나오고 찬양곡들이 많이 나오지만 선별하셔야 돼요. 저 옛날에는 이런 찬양팀 이거 이렇게 유명한 찬양팀이 이거 새 앨범 내면 이거 인도자들 다 들을 텐데 왜 자꾸 이런 가사의 찬양을 자꾸 내는 거야? 이렇게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이 찬양 인도자가 선곡을 잘하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 가사의 곡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곡들이 조금 저는 이렇게 재해져야 되냐면 리듬이 너무 어렵거나 멜로디가 너무 복잡한 노래, 그런 노래는 성가대한테 맡기면 돼요. 죄송합니다. 지휘자님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성가대한테 맡기면 돼요. 왜냐면 이 예배에 1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 중에서 예배는 다 하나님께 하는 어떤 봉사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만 예배해요? 찬양팀만 예배해요? 성가대만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가 찬양이 찬양팀의 것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회중들이 숫자로 봤을 때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회중이 소외돼요. 우리는 연습이라도 하잖아요. 헛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습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회중들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운 리듬과 멜로디면 입을 닫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많은 교회가 회중을 배려하지 않은 찬양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회중들이 설교 말고 회중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긴 시간이 찬양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다 찬양팀의 것이 돼버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도 친절하지 않아요. 하나도 배려하지 않아요. 찬양팀이. 자기들만 막 신났고 멜로디 멋있는 노래를 부를 때 막 나도 멋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아무리 이 멜로디가 너무 부르고 싶은 멜로디여도 가사가 그런 가사가 아니면 제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선택하는 순간 이거는 우리 중심의 예배가 돼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찬양 자체는 찬양은 누군가의 뒤에도 나올 거지만 그 훌륭함을 기리는 거거든요. 기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기리는 그 대상에 속속들이를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뭐 예를 들면 아이돌 같은 야 너 그거 멋있었어. 너 춤 그거 멋있더라. 안 틀리더라. 뭐 하더라. 뭐 좋더라. 이걸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게 찬양하는 거죠. 이 대상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찬양인 거죠. 근데 우리가 부르고 싶은 걸 불러요. 우리가 원하는 식의 예배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진실하고 더 간절한 그런 예배는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하거나 더 오래 찬양하거나 더 많이 헌금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속성을 알아서 그 깊이의 관계만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 만남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부모님 오랜만에 만나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시죠. 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식의 예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뭘 기리고 뭐 이렇게 다시 기억하고 뭐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건 하나님께도 좋지만 누구에게 좋아요? 예배는 누구에게 좋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다 모여서 나 찬양해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인간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처럼, 아담처럼. 근데 이게 단번에 되지 않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긴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고 점진적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해보다 내년보다 그 다음에 해 훨씬 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 되게 양심적이신 분들 계시거든요. 약간 뭐 MBTI T 이런 분들 되게 양심적이셔서 가식적으로 잘 못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떤 찬송가를 부를 때 내가 저 찬송가에 동의가 안 되면 아예 입을 못 여시는 분들 계세요. 양심적이죠. 하나님 그 형편, 그 마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찬송가를 불러야 되냐면 찬송가의 가사가 너무 깊잖아요. 요즘 나오는 워십들보다. 그 찬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저 찬양을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 가사를 쓴 저 사람처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저걸 부르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저게 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실 거구나 하면서 저 찬양을 부르면 부를 수 있어요.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을 피하기보다는 나도 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로 부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찬송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온 찬송가도 사실은 몇 장 없거든요. 그것도 잘 구별하셔서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번의 예배에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이거 말고 다음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자, 제가 노란색 그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제사?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위에는 입술의 제사.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찬송의 제사가 필요하고 삶의 제사가 필요해요.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건 주일에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입술로도 선포해야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찬양하지만 6일의 삶의 제사가 날짜로 따져봐도 사실은 6일이 더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제사와 우리의 삶의 제사가 합쳐지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였지만 주일을 특별한 날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찬양팀한테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주일이 특별해지면 그 6일이 삶의 제사가 소홀해지거든요. 날짜로 따졌을 때 6일이 훨씬 더 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삶의 제사가 그래도 실패하고 우리가 능력 없음이 계속 드러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일에 와서 찬송이, 아 그렇구나, 나 혼자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아 그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와 만났을 때 찬양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찬양 인도자가, 찬양팀이, 악기팀이, 마커스가, 어노인팅이 온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사가, 삶의 이 두 제사가 만났을 때, 삶의 제사로 주님을 만나고 함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찬양팀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 그래요. 그럼 예배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찬양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보자면 예배의 여러 가지 봉사 중에 우리는 찬송을 맡으신 분들이에요. 자, 찬양의 목적은 그럼 뭘까요? 지금 이제 우리 방송실과 이제 손발이 맞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을 탁 넘겨주셔. 네.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콕콕 집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지휘자님 편안한 마음으로 계셔도 됩니다. 보통은 찬양 인도자랑 지휘자를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싶다.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셔도 돼요.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다이세요? 혹시 나는 이다. 안 시킬게요. 나는 MBTI 2, 혹은 나 활발한 성격이다. 나 낯선 사람 만나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나 이야기가 가능하다. 됐습니다. 여기는 2도 없는 교회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한번 다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의 더 큰 범위에서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그냥 이렇게 단순한 어떤 노래가 아닌 거죠.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새는 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창조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열어 보일 때 그게 찬양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가 두 날개를 펴서 훨훨 날면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는. 왜냐면 만들어진 목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날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얇은 그 두 다리로 계속 광장만 이렇게 뻥튀기만 주워 먹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엄청 속상하실 것 같은데? 엄청 멋진 나무가 이제 꽃을 피면 훨씬 더 벚꽃나무처럼 예쁠 텐데 그걸 안 나와, 꽃이. 나무가 다 똑같아. 무슨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엄청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훌륭함을 드러낼 때 그게 그냥 찬양이에요. 넓은 범위에서는. 그러면 입을 다문 채 어떤 감사의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눈물도 찬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감격으로 외치는 어떤 말이 아니라 환호성도 찬양이 되는 거죠. 찬양이 그렇게 큰 범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자,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회당 예배 때 부른 찬송시래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도 자, 볼까요? 말씀 한번 주세요. 조금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가락에 맞추어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들을 듣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의 생각은 너무나 깊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면서 가볼게요. 이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 때 예배 때 부른 찬송시래요. 여기에 멜로디가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훼손되고 이제 이래서 아마 곡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말씀에 곡을 붙였겠죠. 단순한 멜로디나 그 문화에 맞는 멜로디를 붙여서 그냥 저걸 하면 그냥 찬양이에요. 그냥 저거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 되는 거죠. 예배에서 음악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음악의 목적. 예배에서 음악, 성가대도 있고, 네, 찬양팀도 있고, 송영도 하고, 폐회송도 하고, 기도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맡았잖아요. 네. 기도송, 폐회송, 송영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 때의 그 찬양,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 아까도 말했지만 찬양은 우리가 예배 자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노래로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감사의 목적이 있어요. 예배 음악의 목적은 찬양팀도 찬양대도. 찬양대는 클래식한 성가곡으로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찬양팀은 현대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회중들이 그 찬양 드리는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또 찬양대가 대신하여 부르는 그 내용에 동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회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찬양대가 대신 부르는 그 내용에 동의하면서. 그러니까 찬양대와 찬양팀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게 1차적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예배 음악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노래를 담고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걸 노래했고, 시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을 노래했고,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을 노래했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둠을 이기셨는가를 노래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의 찬양은 그 모든 이야기, 구약부터 시작한 이 그 오래된 이야기를 함께 부르면서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 그대로 그냥 적어놓은 책이에요. 구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엄청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음악은 선포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선포하는가? 우리가 알게 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오래전 이야기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걸 노래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알리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미래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는 어쨌든 회중들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찬양팀은 누군가가 찬양을 안 하면 그 사람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찬양에는 선포의 목적이 있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어떤 회중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양에는 그냥 듣고 기억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물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에 목적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선포하는 것,
그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 하실 일들을 그냥 선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회중들이 부르든 안 부르든 그건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다만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죠.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못하 찬양을 부르면서 어려운 걸 부르면서 찬양을 안 하네? 아, 선포의 목적이 있지?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 이거는 안 돼요. 그건 아주 불편한 예배예요. 친절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선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그냥 우리의 선포를 지금 듣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배 음악은 응답으로서의 목적이 있어요. 자, 응답은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저 찬양에 동의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 회중분들이 반응하세요? 어떻게 해요? 딱 이제 찬양이 딱 끝나면 박수. 또 그렇죠. 네.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을 했지만 저 찬양에 우리가 같은 마음이에요. 동의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제스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으로도 사용돼요. 그리고 응답은 설교 후에 드리는 어떤 감사, 헌신, 결단으로 드려지고 짧게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회중 찬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저 한번 볼게요.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셔야 찬양팀은 이제 시험에 안 들고 이제 성가대는 저런 찬양대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구나. 더 좋은 화음으로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저는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의 포인트는 친절함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려 있음. 그래서 성가대가 누구 한 사람이 삐쭉 나오지 않고 좋은 화음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이 삐쭉 튀어나오지 않고 찬양팀도 회중을 배려함으로써 그래서 예배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노래로 화답하는 것. 예배 음악은 그 자체로 즐거울 수 있지만 예배 음악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돕는 목적이 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회중들이 다 같이 먹으면 좋을 음식을 내놓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음악은 예술을 하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기능적인 음악이 되어야 돼요. 너무 하고 싶은 어떤 노래가 있어도 그것이 저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우리의 찬양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즐거운 방향으로. 근데 네. 하나 더 얘기하면 이것도 질문에 있는 거니까 그냥 같이 얘기하면 찬양 인도자들이나 찬양 우리 찬양 성가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민망할 때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구랑 싸우고 왔는데 게다가 그 싸움에 내 오늘 파이트 대상이 저기 앉아 있어. 근데 오늘 하필 이거 생각 못하고 막 빠른 찬양을 너무 많이 선곡했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아세요? 인도하시죠? 가족들 함께 여기 다니세요? 네네네. 여기. 네네네. 어떠세요? 그럴 때 어떠세요? 마음이? 주여. 주여. 오, 찬양하고 나면 어떠세요? 안 들려고. 그렇죠. 그렇구나. 안 들려. 나 안 들려. 나 못 본 거야.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떠세요? 아, 그냥 그때 참길 잘했다. 혹은 쌓아놨다가 집에 돌아가는 즉시 다시 그 얘기를 꺼내서 다시 시작한다. 음, 네. 그 회복이 되고. 음. 아, 네네네. 생기고. 네네.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제일 찬양팀에서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성가대도 그 대상이 파이트 대상이 여기 앉아 있는데 막 이렇게 어느 날보다 또 고음이 많아 또 게다가 막 난리 났어 막 해야 돼 이럴 때 되게 난감해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는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이럴 때는 마음이 생기지 않거나 오늘 누군가가 싸웠거나 전혀 하나님에 관심이 없을 때 어떻게 나는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우리의 역할은 마치 주차 봉사하시듯이 식당 봉사하시듯이 그런 봉사와 사실 같거든요. 서비스 하는 거예요. 서비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그 역할로 서 있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오늘 찬양팀의 역할, 나 오늘 찬양팀의 역할로 서 있어. 그 역할로 그냥 서 계시는 거죠. 오늘 빠른 찬양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리듬을 좀 맞추는 게 더 이 찬양을 할 때 내가 더 잘 할 수 있어.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간들을 좀 지나갈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엄청 막 어저께 막 새벽 예배 아니 막 부흥회한 것처럼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은 그냥 그 역할로 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좋은. 저도 찬양 인도를 하는데 물론 막 그렇게 막 누군가 막 그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지만 그런 일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마음이 낙심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랑 꼭 싸우지 않아도 이제 그 낙심될 때에도 그냥 저는 그 역할로 서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날 더 최선을 다하게 돼요. 왜냐면 나의 이런 역할을 정확하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가 나 하나로 인해서 무언가가 영향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향이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회중들이 이제 거길 봐요. 저분 오늘 표정이 지난주와 같지 않아. 왜 그러지? 찬양은 이미 아는 거니까 막 입으로 하고 있어. 근데 계속 저 얼굴로 만약에 그 부부면 그 반대편 짝꿍도 바라봤다가 막 했다가 막 그런 그러니까 악기팀이 틀릴 수 있죠. 저 틀린 거 아무렇지 않은데 틀리지 않으면 좋은 이유는 회중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그런 역할로 서 계셔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찬양팀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찬양팀을 봤을 때 저 클래식으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이 밸런스를 이야기할 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클래식으로 보자면이에요. 클래식으로 보자면 자, 읽어볼까요? 찬양팀은 자, 제가 왜 저렇게 표현했냐면 찬양팀은 되게 많죠. 보컬도 있어야 되고 밴드도 있어야 되고 이걸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찬양팀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자는 그렇죠. 선곡을 하죠. 선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휘를 해요. 어디로 다시 이렇게 콜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컬은 밴드는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곧 회중을 네 이렇게 찬양팀이 운영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찬양팀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중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해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기나 보컬의 이런 어떤 그 볼륨을 잘 조절해서 어떤 찬양 하나 정도는 보컬의 회중의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노래를 잘 못해서도 그렇지만 모든 노래를 다 부르진 않거든요. 인도자는 지휘자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편이세요? 어떻게 하시?
네네네네. 물론 그러셔도 됩니다. 네, 당연히 그러셔도 되지만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이렇게 주시기도 하잖아요. 여기 이제 파트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 뭐 다 전부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도를 맡으신 분들도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노래를 다 정확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싱어들이 돕고 있고, 그러니까 인도자 목소리만 빠져도 훨씬 해준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인도자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무튼 회중이 성가대 역할을 한다. 오케스트라로 보자면 성가대의 소리를 집어삼키는 그 악기들은 없어요. 클래식 악기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럼 지휘자가 소리 너무 큽니다 라고 조절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요즘에 지휘자 중에서 서울 어떤 오케스트라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이 엄청 춤추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요즘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너무 좋긴 한데 그 지휘자의 몸짓이 이제 그게 잘 안 들리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 인도자가 너무 노래를 너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열심히 잘 하시지 않아도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회중이 잘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그런 최선의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음악이란 카피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하고 화음을 막 말도 안 되게 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음악이 최선의 음악이고 그런 피드백이 항상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예배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것,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는 것, 찬양팀만 신나지 않는 것, 모두가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최선의 예배 음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찬양대에 설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화면을 보는 게 좋을지, 악보를 보는 게 좋을지, 눈을 감는 게 좋을지,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좋을지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는 게 좋냐, 악보를 보는 게 좋냐, 눈을 감는 게 좋냐, 성도님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좋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중에 하나만 하면 무서워집니다. 성도님을 계속, 악보만 계속, 화면만 계속 이렇게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골고루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눈을 마주쳐야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라는 어떤 그런 태도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악보랑 화면이랑 같이 보면 왜냐면 성도님들은 그 화면에 그 가사도 보지만 찬양팀도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럴 때 눈이 마주쳐서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찬양하고 있음을 함께 나타내주면 좋고 악보와 그걸 함께 보는 게 저는 이걸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선 처리는 그렇게 하면 좋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 게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너무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나도 모르는 어딘가를 그냥 이렇게 응시하시는 네, 누군가를 보고 있지 않지만 미간 같은데 이런데 약간 머리 위 약간 이런 데를 보면서 눈이 마주치는 게 너무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만 인도자가 너무 오래 눈을 감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사실 찬양팀도 보지만 인도자를 많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나의 예배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로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를 다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무섭다. 이제 그렇게 얘기 드리고 아까 제가 대답했지만 여러 CCM 단체에서 새로운 CCM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찬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온라인상에서 보았습니다. 이 곡을 찬양으로 적합하다 아니다를 구분할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제 찬양 우리 성가대가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대답하고 네 이렇게 빨리 할게요. 네.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혹시 찬양을 다 드리고 통성기도나 대표기도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찬양이 들어가면 가장 기도로 이어지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찬양들이 쓰이기 좋은 예배는 금요철야예요. 금요철에는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약간 좀 더 그러려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면 그런 식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찬양들은 그럴 때 사용하면 이렇게 그럴 때 부르면 좋겠죠. 그래서 찬양마다 쓰임이 있다. 그러나 주일 예배, 11시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찬양을 하면 좋고, 처음부터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는 연결하면서 이 후렴에 이 가사가 있는데 그럼 그 후렴으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중 찬양이 맞는, 그리고 너무 멜로디가 어려운 그런 찬양은 하시지 않으면 좋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그 성가대가 찬양 예배 다 끝나고 폐회송까지 부르면 한 번 더 찬양을 하시나요? 아, 그러진 않고요. 그러면 그냥 예배가 다 그렇게 마치나요? 네네네.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지금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딱 그 멜로디 그 전주 나오면 좋은 찬양들, 이런 찬양들을 예배 후 찬양으로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그때 듣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듣고 가고, 찬양팀 안에서도 그런 노래 부르고 싶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좀 이제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쓰임에 맞게 그 예배에 맞게 쓰셔라. 네. 그래서 네, 바쁜 주일이 지나가면 또 정신없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아닌 일터나 학교에서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는 찬양을 듣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교회 밖 일상에서 찬양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주셨는데 혹시 이 질문 누가 주셨어요? 여기 혹시 계세요? 아, 네네. 대리로 썼다. 그건 어떤? 네네네네.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냥 저의 예를 들면 저는 무조건 아침에 이제 눈 뜨면 이제 찬양부터 뭘 하나 그냥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저는 어노인팅 찬양을 많이 들어요. 어노인팅 찬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을 때 저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약간 이래서 멜로디가 좋은 찬양보다는 그냥 어노인팅, 뭐 아이자야 뭐 이런 찬양들을 더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많이 듣고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그럴 때 그냥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찬양을 찾아 듣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언제 찾아 듣냐면 마음이 힘들 때 찬양 찾아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이거나 신이 나 있거나 별로 큰 문제 없을 때는 찬양 찾아 듣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저는 또 습관적으로 찬양을 듣는 것도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혹은 찬양 뭐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제 이거는 안 주셔요. 있는 것도 뺐을 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습관적으로는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진실한 마음으로. 네. 근데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그냥 한번 이게 습관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듣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불렀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원으로 들었을 때 하나의 가사가 팍 꽂힐 때가 있거든요. 이제 위로라는 찬양은 저희 팀 그 건반하는 친구가 가사를 만들었는데 저마다의 파도와 싸우는 우리, 이 첫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잖아요. 다 웃고 있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게 딱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때 찬양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찾아 듣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실 스스로 듣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습관 그 하나님 말씀이 딱 듣고 싶을 때. 네. 간사님은 어떻게 찬양 사역자가 되셨나요? 얼떨결에 됐고요. 네,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얼떨결에. 저 원래 연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연기를 계속 하고 살고 싶었는데, 네, 그냥 어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 이런 얘기 이렇게 막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그거는 아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악으로 완전히 길을 트셔서 얼떨결에 찬양 사역자가 된 케이스예요. 네. 하나님의 베스트 찬양은 무엇인가요? 이유도 궁금하다면 어노인팅 찬양 많이 듣고요. 찬양팀에서 이게 뭔가 편곡을 해야 될 때는 아이자야 60 뭐 이렇게 그런 찬양팀이 있거든요. 그런 찬양팀을 왜 듣냐면 그 찬양팀이 가장 쉽게 편곡을 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하는 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회중 속에서 찬양은 세대 개인 간의 기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다양한 전문 찬양 사역자들을 통한 좋은 찬양이 많이 나오지만 지방의 작은 교회는 세련된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반주자 한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세대와 성도들에게 새롭고 은혜로운 찬양을 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세련된 찬양 부르고 싶죠. 네, 근데 뭐 하나의 그냥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카피를 하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카피를 하지 마시고 찬양 그 악보를 딱 들고 코드하고 멜로디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네네 리듬도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그냥 카피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악보만 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와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카피하지 마시고 찬양팀은 카피 밴드가 아니에요. 좋은 찬양이 있으면 그냥 악보만 들고 그냥 여러분들끼리 리듬만 맞추고 박자만 맞춰서 그냥 부르시면 돼요. 그 코드에 맞게. 그러면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쉽고 왜냐면 무슨 간주 같은 거 어려운 거 따라 하려다가 이제 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반주자는 그 간주가 아직 연습이 덜 된 그 간주가 이제 올 거니까 이제 예배고 뭐고 모르겠고 막 나 여기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주자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렇게 많이 시키셨어요? 네. 매주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주 같은 것도 그냥 여기 마지막 단을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 해도 그리고 막 여기서 막 모든 막 텐션 코드 다 해도 성도님들은 몰라요. 틀린 것도 몰라, 잘한 것도 몰라. 그냥 몰라요, 잘. 성도님들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런 걸로 연주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카피하지 말고 코드와 간단한 그 리듬만 적용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네. 네. 자,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경우가 많죠. 찬양 봉사도 어느 순간 에너지가 방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강사님만의 비타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동일한 질문을 또 해주신 분이 계셔서 같이 대답해 볼게요. 그분은 영육간에 지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극복되지만 제 영적 상태가 예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입니다. 인도자님은 이럴 때 있으실까요?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실까요? 같은 질문이어서 대답을 해드린다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단은 저는 방전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엄청 막 오늘 막 어떻게 해봐야지. 전 이런 전략 같은 게 없거든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밋밋하게. 저의 찬양 팁이에요. 밋밋하게. 왜냐면 반응은 성도님들이 각자가 하는 거지. 그 반응을 끌어내려는 어떤 제스처나 막 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뭐 해야 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각자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박수 치고 싶으면 이렇게 박수를 치시거나 마음에 손을 얹고 싶으면 얹고 손을 들고 싶으면 드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그냥 저는 슴슴한 예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맞다?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고 저한테 맞아요.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그래서 일단은 방전은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방전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이게 제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보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일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방전은 잘 안 되고요. 이제 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방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저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찬양을 좀 안 하는 저 무리들이 보여도 오늘은 그래 선포 뭐 이렇게 가니까 그냥 그렇게 역할에 집중한다. 네. 오전 예배 부르고 나면 목이 쉽니다.
오후 예배 찬양 때는 목이 많이 쉬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노래를 힘있게 부르고도 목소리가 상하지 않는 비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죄송해요. 이건 없습니다. 네. 그 혹시 이게 이제 보컬, 혹시 훌륭한 보컬이 오늘 이거 특강을 한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 모니터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혹시? 네네네. 인도자, 네. 안 들려서, 네네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소리가 사실 제일 안 쉬게 하는 방법은 모니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잘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이크는 이렇게 감아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계란이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잡으면 래퍼처럼 되고, 여기가 지향성이 무지향성이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모니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여기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피드백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 헤드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소리에 왜곡이 생겨서 당연히 이렇게는 안 잡으시겠지만 안 되고,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셔도 소리가 진짜 좋은 마이크 아니면 소리가 잘 안 나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래서 입과 마이크가 마주보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를 잘 잡는 것만으로도 네. 그리고 어쨌든 노래를 힘있게 부르고도 힘있게 부르지 마세요. 힘있게 부르지 마시고, 회중들의 소리가 나한테 지금 들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부르세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너무 지루하시죠? 빨리 할게요. 성가대 괜찮으세요? 네. 후렴으로 갈수록 악기도 커지고 막 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마이크를 떼고 부르세요. 우리도 크게 부르게 되거든요. 후렴이 될수록 마이크를 떼고. 네. 그래야 여기 밸런스가 안 깨져요. 네. 네, 어린이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거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거 끌어내고 싶은 방법 알고 싶어요. 또 청소년부에서도 같은 질문 하셨어요. 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대답한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 찬양 인도하신 분이 이렇게 어떻게 콘티 짜는지 적어주셨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몇 개만 더 할게요. 네.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긴 하는데 찬양을 할 때 힘이 딸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단한 소리를 내는, 또 몸 찬양을 하면서도 음이 흔들리지 않는 호흡법과 발성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JYP 그분한테 배우셔야 되고, 이거 저 못 가르쳐요. 네. JYP. 자, 근데 전 여기서 궁금한 게, 단단한 소리를 내는, 그리고 몸 찬양하면서도 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거는 지금 뭔가를 하면서 찬양을 하시고 계신다는 건데 마이크를 어디다 대고 계신 거죠? 요거 이렇게 하시면서 네, 지휘자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에 힘 빡 주고 배에 힘 빡 주고 공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힘이 딸리시니까 뭔가 밥을 잘 드시고,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찬양 인도 전후로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님은 기도를 인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찬양 전 기도예요. 찬양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찬양 전 기도를 통해서 모인 회중들이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그때 인식하게 돼요. 그냥 막 잠 깨고 물론 교회를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막 그런 느낌으로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도고, 그게 찬양 전 기도로 너무 알맞죠.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이제 그런 찬양들을 이제 뒤에 하니까. 그리고 찬양 후 기도에는 이제 보통 이제 통성 기도로 이어지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가면 좋고, 마지막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가사를 조금 인용하면 훨씬 더 연결감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그 찬양 전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교회에서 2년 동안 찬양을 할 때 그 전 즉흥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다 적어서 하는데요. 그거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찬양 전 기도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우리 마음에 교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니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으로 만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냥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주일간 제가 묵상한 그런 게 있다면 어차피 찬양 전 기도해야 되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적어놓기도 해요. 그래서 찬양 전 기도에는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찬양 후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아마 어떤 게 복인지 아마 어노인팅 찬양 그러니까 저는 그 예배 후 찬양 이거 그냥 이거 예배 후 기도만 봐도 어떤 찬양 했던지 기억이 날 것 같거든요. 아마 복에 관한 어떤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전후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자 2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예배 반주자를 키우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청소년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반주자도 청소년 중에서 세웁니다. 훈련되지 않은 청소년 반주자를 계속 세워야 할지 아니면 지금은 그 친구가 그대로 하고 다른 친구를 훈련시켜서 세워야 할지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친구가 그냥 반주를 하면서 훈련되는 게 혹시 아드님이실까요? 아하. 네. 아무튼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혹시? 아니 이거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네. 네. 아무튼 저는 그냥 반주를 하면서 훈련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건지 이제 함께 선생님들이 함께 하면서 이제 보면 결국은 찬양팀들이 가장 교회에 이렇게 오래오래 봉사하면서 잘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명 규모의 예배에서 찬양팀의 역할과 인원 분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거는 정답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어떤 게 궁금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신 질문 제가 거의 다 대답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대답을 해드릴 테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훌륭한 드러머로 키울 수 있는 방법. 훌륭한 드러머. 그러니까 드러머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예배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너무 어려운 리듬의 곡들을 자꾸만 이 친구한테 부여하거나 카피해오라고 이게 너무 아직은 어린 친구한테 아직 실력이 안 되는데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예배자로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더 멋진 걸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이 뭐 하는 시간인지 이제 잊어버리게 되긴 하죠. 물론 계속 성장하는 동안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까지도 배우게 될 거고 정리가 될 테지만 이제 그거부터 이제 이렇게 되려면 그리고 너무 큰 기대를 주거나 사람들의 주목 시선을 받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너도 하나의 그냥 일원이야 라고 그래서 너무 막 칭찬하거나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 되니까 칭찬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한 칭찬이나 너무 주목을 받게 하거나 일단은 이제 그런 거는 예배자로서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여자 드러머니까 저 때는 더 여자 드러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목을 받겠어요. 어느 날은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아니 어디 장충체육관 갔는데 무슨 큰 뭐 집회를 하는데 여자 드러머가 드럼을 치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무슨 요일이야? 언젠데? 난데? 그 정도로 여자 드러머가 없었을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드럼을 치면 그냥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그 시선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서 아, 드럼이 저기 뒤에 있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악기팀들은 주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예배자로서 잘 커갈 수 있도록 그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예배자로 훈련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는 제가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없으시면 아무튼 오늘 안식일과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냥 이게 어떤 찬양의 어떤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팁 그런 얘기가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만 잘 정리가 되었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어떤 기초공사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아무튼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동안 서로와 단단히 묶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더 배려 있게 대하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역할임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가 찬양팀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찬양팀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때 저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임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소리의 격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향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또 6일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